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역사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려는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인 겁니다. 그렇게 서두를 시작한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자신이 혼자서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 겁니다. 내가 왜 혼자 이스라엘을 관리할 수 없었느냐?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때문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많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더 많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동력이 생기고 외부의 위협에 함께 싸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래도 될 텐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원인, 이유는 너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너희가 어떤 쓸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이 먼저 무언가 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런 거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이거 알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미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거기서 1000배를 더 많아지기 원하신다 그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현재에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세웠답니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지도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적당한 사람을 추천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힌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람이 뭔가 추천해서 뽑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낸 사람들은 후보죠. 그런 그들을 지도자로 임명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지도자가 필요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번성하게 하시는 바람에 너무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지명하여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지도자가 될 조건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시죠. 지도자가 필요해진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재판할 때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외모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귀천이 어떠하거나 상관없이 판결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입니다. 재판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입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그러는 겁니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말은 나는 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수기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후반부에 다루었던 슬로브핫의 딸들의 상소, 또 민수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한 지파들의 상소, 이런 거였잖아요.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모르겠으면 혼답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모르겠으면 혼자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삶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리는 삶이다 이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위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려라 라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럼 우리를 뭘 위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방식으로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왜 이러는 겁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신명기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모세의 애절함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신명기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겁니다. 제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